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4절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본문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특별히 모세의 생애는 세 등분을 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딱딱 그 세 등분하는 연수가 40년, 40년, 40년입니다. 그가 애굽의 궁정에서의 40년, 그리고 광야에서의 기간이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생애가 또 마지막 40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성경을 가지고 리더십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모세의 생애를 마치 인생의 생애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생애에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도 적용되는 건데 생애의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무한정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제 첫 번째 시기. 두 번째 시기는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시기예요. 연단하시는 시기.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곧바로 사용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만사형통하게 되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명 다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부패성이요 우리에게 있는 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처음에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 다음 단계는 반드시 연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 광야에서의 40년, 그 다음에요 이와 같이 연단하신 후에 마지막에 모세의 40년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40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을 연구하는 사람도 성경에 있는 중요한 인물들을 통해서 연구할 때 인생의 생애는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대충 이 3단계로 나눠질 수 있고 이 3단계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세의 생애는 단순히 모세라고 하는 개인의 인물의 생애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특별히 창세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이루고 400년이 되었을 때 다시 그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뽑아내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강력한 나라로 세워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을 복음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그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인 모세,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애 전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왔을 때 그냥 아무 뜻 없이 온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 각각 개인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러한 패턴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도 오늘 본문을 적용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400년이 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끌어내는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여러분이 제일 먼저 중심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30절입니다. 30절이요. 40년이 참회라고 돼 있어요. 40년이 참회,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자, 여러분 첫 번째 40년이 참회라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를 알 수 있죠. 40년이 차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섭리하심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30절로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정해놓으신 것이 있고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역사하셔야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보았는데 그 앞에 있는 24절 보세요. 23절 나이가 모세의 나이예요.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건 뭐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건질 생각이 40에 일어났습니다. 24절 한 사람이 원통한 일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에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했더라. 자, 이 말씀에서 모세 자신이 이와 같은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드디어 하나님이 나의 손을 통해서 이 민족을 건지려고 하시는구나. 그 확신이 있었어요. 모세가요. 그 확신이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있겠구나 라고까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다시요. 26절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하해시키려 하여 모세가 이 일을 계속해요. 왜요? 때가 되었으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야지. 중재자로 건지고 리더로서 건져야지. 그러면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려느냐 하니 나섰어요. 내가 리더인데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질 터인데 이런 걸로 싸우면 안 됩니다. 라고 간섭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나타난 것은 모세의 생각은 이때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고 나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충분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30절에 보니 40년이 참에 하나님의 때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40년이 더 흘러가야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비로소 일하기 시작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분의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 저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누구나 다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우리 심령이 준비하고 예비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예비된 그릇, 준비된 그릇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요 전혀 준비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냥 쓰시겠지.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청년들을 사용하기까지 준비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준비는 하되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의지하도록 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본문 40년이 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때 40년이 더 필요했고 그는 40년의 기다리는 시간이
이와 같이 필요로 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때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때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전도서 3장을 가보시면, 전도서 3장이에요.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그런데요, 11절로 넘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대요. 이러한 우리 인생에게 때가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뜻,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죠?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때를 다 아나요?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작과 마지막을 다 알 수 없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때를 정해놓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드러나고 아름답게 하시고, 또요, 우리는 다 몰라요. 그래서요, 두 가지예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하셨고, 또 하나는 알지 못하게 해서, 다 알 수가 없어서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확실히 깨달을 때까지 우리 인간이 나서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준비하도록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어요.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로마 정권 시대에 왔어요. 그때도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 속에서 온 겁니다. 그리스도를 유럽 대륙, 아시아 대륙, 아프리카 대륙, 3개 대륙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도록 그때 오신 거예요. 로마 정권이라고 하는 강력한 제국이 있을 때. 자,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그 정하신 때 앞에서 우리 인생이 교만하여 나서거나 우리 인생이 어리석게도 그것을 당기고자 한다거나 우리 인생들이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나서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바울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 저에게 로마 교회로 가는 기회를 주십시오. 로마 교회로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로마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열어주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때가 안 된 거예요. 바울은요, 이때인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가 사도행전 20장에서 28장에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로마 교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성경 구절 하나 더 찾아보시면 열왕기상 17장 1절이에요. 열왕기상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열왕기상 17장 18장인데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특별히 열왕기상은 엘리야 선지자, 열왕기하는 엘리사 선지자. 그래서 구약성경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하여 예표된 아주 탁월한 책이 열왕기상하예요. 그런데 열왕기상입니다. 17장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그 당시 왕이 아합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 아주 그 아내도 악해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아합 왕에게 갔어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즉 하나님이 가서 선포하라. 그런데 엘리야가 말하는 게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안 내리고 이슬도 안 내리고 완전히 어려운 가뭄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고 지독한 가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다. 이 말을 했어요. 사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에게 가서 이 말할 때 위험하죠. 왕이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서 선포하라 했을 때 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18장 1절 가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가뭄이 있을 거다.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 부분은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주권에 달려 있어요. 네? 만약에 여러분 어느 정도 알려졌다면 언제지? 내일인가? 네. 여러분 특별히 어린이들을 데리고 어떤 가족이 여행 갈 때, 먼 여행을 갈 때 그 운전하는 아빠에게 이런 말해. 아빠 다 왔어? 얼마나 더 가야 돼? 계속 갈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하나님이 때가 어떤 걸 정하면 됐나? 자꾸 그것만 매달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18장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엘리야 선지자 입장에는 여러분 어때요? 기다려야 돼요.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엘리야는 몰라요. 어느 때 지면에 비가 내리는지.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요.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아합 왕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에게 갔어요. 이제 비 내린다. 아합 왕은요. 비가 어디 내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말해요. 빨리 마차를 타고 빨리 가라. 비가 엄청 내려서 당신이 물살에 휩쓸릴 수 있대. 아직 비 안 내려요. 하나님의 약속만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온 그때를 신뢰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사도행전 7장으로 오셔서 지금 모세는 바로 그 하나님의 때가 40년이 참되어서 드디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모세는 인간적으로 나섰지만 40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이 흘러가야만 됐고 그 시간이 흘렀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대로 하기 위하여 40년이 차야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모든 성도에게, 백성에게 때를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항상 그 하나님 앞에, 주권 앞에 겸손해야 되고 겸손히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냅니다. 그러면 그 건져낼 때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30절이에요.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나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그에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가시나무 떨기 불꽃이에요. 초자연적 현상으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가시덤불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불이 붙으면 확 타버리고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불꽃은 계속 있는데 가시덤불이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생겨 놀라워서 가게 됩니다. 31절.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요. 가까이 갔어요. 그때 주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주의 말씀을 통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40년 전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고 주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의 소리가 있어. 32절.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죠?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400년이 되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들었을 때 모세는요, 약속하신 하나님, 400년 전의 약속, 그 약속도 기억해야 되고, 또요,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야곱까지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가 장래할 때 가나안 땅에 묻어주라 그래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자,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한 하나님의 임재에 나타나신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3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신발을 벗으라. 이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 앞에 신을 벗게 되어 있습니다. 임재 앞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숯불이와 그의 입술을 태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부정한 우리예요. 그러면 여기에 나타난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역사하시는 방법은 뭡니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요.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 이때 우리 주님이 또 요구하는 게 있어요. 아까 30절에 보면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여기서 이미 예표하는 게 있어요. 가시나무 떨기,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이에요. 연단이에요. 고난과 연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40년 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시나무 떨기, 덤불이 없어지나요? 안 없어져요. 하나님은 그들의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발에 신발을 벗는다는 건 뭐죠? 겸손이에요. 겸손.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즉 하나님의 때가 되어 역사하실 때 또 하나 나타나는 현상은 철저히 그의 백성을 겸손케 만들고 낮추고 한없이 그들로 겸비케 한 후 하나님이 드디어 이 일을 시작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기 위해서는 그의 백성을 철저히 더 낮출 필요가 있어요. 가시 덤불의 막 불꽃 때문에, 환난 때문에 그 막 연단 속에서 낮출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 필요의 때가 40년 지나야 되는데 모세도 낮춰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도 낮춰야 되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섭리 속에 이 연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 음성이 있어. 그래서 그 음성에 이제 순종하고 따라가도록요. 여러분, 이 역사는 이사야서 66장을 가보세요. 이사야서 66장. 하나님의 때는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자신의 백성을, 교만한 백성을 낮추시고 겸손케 하고, 그전에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듣지도 않지만 이제 낮춘 다음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 음성대로 하고자 하는
그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시죠. 66장 2절이에요.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자,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해요.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 모세를 불렀어요. 사용하려고 해요. 어떤 상태가 돼야 돼요? 반드시 그들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함. 심령이 낮아져야 돼. 낮아진 증거는요. 낮아진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러면 낮아지지 않은 자는요. 말 안 들어요. 끝까지 말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내가 내 방법으로 하지. 내가 이렇게도 인생에 경험이 있고 경력이 있고 하는데 안 들어요. 네. 그런데요. 어쩔 수 없이 40년. 그렇죠? 이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 모세는요.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내 말을 듣고 또 오는 거예요. 또 한 번 또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또 5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 떠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의 때가 되어 역사시 바로 그 역사 때에 우리 한편으로는 심령이 가난해지고 심령이요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연단으로요 불꽃 가운데 그들이 있게 하시고 그러나 소멸되지는 않고 또 모세의 경우는 내 신을 벗어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낮아 그 말씀을 받고 겸손케 된 걸 요구하고 말씀을 이제 듣는 상태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 깨달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하나님 나라 전체 관점에서 볼 때 한국교회가 낮아져야 되고 그래야 그 말씀 중심으로 성도들이 세웠을 때 그 나라 자체를 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개인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연단, 낮아짐, 겸비케 됨 이걸 통하여 무엇만 붙잡는 자예요? 말씀만 신뢰하고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떠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그때 우리 주님은 모세를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의 성취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심령이 낮아졌고 가난해졌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되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7장 33절에 있는 것처럼 내 발의 신을 벗어라. 이제 쓰실 거예요. 사용하실 거예요. 더 철저히 한 번 더 낮아지게 해서 그의 음성대로만 하게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때로 이루는 방법임을 깨달아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 아멘 두려워 떠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직 아멘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예요. 하나님이 성취가 되는 때가 있고 이 때를 위하여 하나님은 낮추시는 준비를 하셨고 연단의 준비를 하셨고 세 번째는 이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제 모세를 부르는데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기 위한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보시죠. 34절 세 번째는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기 시작하셨다.
이거예요. 34절.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자, 그러면 이 괴로움은 최소한 이 사도행전을 볼 때 몇 년이 흐른 거예요? 80년이 흘렀어요.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환란이 시작된 거니 80년이. 그런데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확실히 정말 철저히 하나님이 얼마나 낮췄는가를 볼 수 있죠. 네, 낮아진 거 확실히 봐야만 내가 일하겠다는 거예요. 낮아진 거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이건 또 뭐죠? 그 백성이 낮아져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 보좌에 확실히 닿도록 부르짖는 기도도 있어야겠죠. 그게 우리를 준비하는 단계예요. 그 다음 이제 들었어요. 하나님이 보았습니다. 보고 듣고, 보고 듣고. 이제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여기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뭐예요? 내려왔다. 우리의 눈높이에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바로 옆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내려왔다. 이 내려왔다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썼어요.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늘로서 여기까지 내려와서 우리 바로 옆에서 역사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역사를 일하시는 거죠. 이제 때가 됐어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 백성이에요.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겠다. 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모세 입장에는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도망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애굽으로 다시 가라고? 오우, 이거 굉장히 어려운 명령이에요. 어려운 명령. 하나님 자신을. 그리고요, 34절.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신하고. 모세를 위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나오는 그 일을 지금 부름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 입장에는 주님, 저 80년간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이제 좀 편하게 살고 부귀영화 과거에도 있었는데 그건 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을 위해 사용하고자 할 때 우리 자신의 목적이라든가 우리 자신의 계획이라든가 그걸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을 이루려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을 불렀어요. 여러분 자신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축복받고 아니에요. 일단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을 봐야겠죠. 나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어떠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가. 또 여러분을 통하여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어떤 관련이 있어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 관점에서 크게 봐야 돼요. 여러분 예를 하나 볼게요. 로마서 1장 14절을 가보세요. 로마서 1장 14절.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구원받은 걸 빚진 걸로 말했어요. 그러면 죄인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 빚진 자라고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빚진 자라고 말을 안 해요. 뭐라고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다. 누구에게 빚을 진 거로 말하냐면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계획이 헬라인을 구원하고 야만인을 구원하고 지혜 있는 자를 구원하고 어리석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불갑을 먼저 바울을 구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자기의 구원을 위하는 거예요. 자기의 구원을.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친척들,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요, 계획이 있어서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 계획이 하나님이 있어서 또 교회로 이와 같이 성도로 만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도 있어요. 어린 자녀들도 있어요.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그 어린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닌데 성도의 어린 자녀인데 자꾸 마음이 가고 사랑이 가요. 축복하고 싶어요. 또 식사라도 같이 하고 싶어요. 왜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실까요? 이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장차 놀라운 일을 행하겠구나. 그럼 내가 위에 기도해주고 축복도 해주고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럴 때 오늘 다시 사도행전 7장 34절을 보세요. 34절. 이제 모세는 뭘 깨달았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요, 나에게는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고요. 이 일을 통해서요, 나의 생애의 목적이 이루어지겠죠. 생애의 목적. 그 생애의 목적이 다 이루어지기까지는 40년 생활 어땠어요, 모세가? 어렵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부족함이 없어요, 모세에게. 모든 은혜를 주었고 120세까지 하나님 앞에 장수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주님의 부르심을. 왜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사용하고 도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도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도구가 되어 쓰임받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인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도 들 수 있고 다윗도 들 수 있고 바울도 들 수 있고 베드로도 들 수 있고 수많은 하나님의 손에 쓰인 도구들이 있어요. 이때 우리 청년들이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내 중심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대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르시고 연단하시고 부르시고 때가 되었을 때 무슨 일을 행하실 건가, 이 관점으로 볼 때 우리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을 돌려 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께, 성경에서요. 따라서 34절, 하나님이 드디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드디어 목적을 이루실 때 그 도구들은 개인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 중심으로 목적을 이룰 때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임을 깨달아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실 때, 약속이 이루고자 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었는지 잘 깨달아 적용하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